반갑습니다. 사람이 가정을 이루고 자기 그 친정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시댁에 가서 긴장하며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살 것인가 하다가 친정에 오니까 그냥 좋습니다. 왜냐하면 친정은 모든 걸 다 받아주시니까 그렇죠. 우리 옆에 있는 성도 한번 인사합시다. 참으로 성도님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 최고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감격이 되거든요, 저는. 원로 목사다 하니까 지팽이 짚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뵈니까, 저분도 나하고 비슷해져 가는구나 생각도 들고, 또 어떤 분들은 점점 더 은혜의 얼굴이 또 은혜의 그런 표정과 삶으로 돼가는 걸 보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11년 전에, 그러니까 2008년이니까 11년 전에 미국에 파송받고 그곳에서 이제 만 10년이 지났습니다. 3년 동안은 저희 신문을 해결하느라고 한 교회에서 양육을 받다가 이제 영주권을 받으니까 하나님은 바로 필라델피아 개척을 하게 해서 필라델피아 예일교회에서 만 5년을 또 섬기게 하다가 이제 또 하나님 시간표가 돼서 뉴저지에 또 언약교회를 세우고 지금에 이르게 됐습니다. 제가 2003년에 하나님께서 그 로마서 2장 10절에 애굽 바로 로마에서 온 나그네, 이 말씀이 사실은 저한테는 천명이요 사명으로 가슴에 박히게 됐습니다.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때만 해도 우리 한국에는 다민족들이 약 80만 정도가 들어왔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민족을 가슴에 품고 다민족 선교를 우리 산돌 선교교회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도 선교대에 가봤더니 그때 저희 그 태영 빌딩 5층에 다민족 전도학교를 월요일마다 했는데 거기에 오셨던 예를 들어 페루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또 이외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이제는 어여시 선교사들이 되고 목사가 돼서 선교대에 같이 이렇게 참석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참 감사했는지, 그 작은 우리의 헌신이었는데 그 열매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이런 선교사들로 세워지는 걸 보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잡고 약 5년 동안을 다민족 선교를 계속 하다가 2008년 10월 8일 날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미국에 갔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어째 보면은 제 그런 이제 간증도 될 수 있고 저 신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국이라는 데가 사실은 몇 번씩 이렇게 팀 사역을 하러 왔다 갔다 했어도 그곳에 가서 내 삶을 드리고 내 뼈를 묻어야 될 선교지라고 생각할 때는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문화도 다르죠. 더더욱이 언어도 전혀 안 통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모든 게 엇박자라고 맞질 않아요. 여기서 과연 내가 할 수가 있을까?
그 질문과 그 삶이 계속해서 저한테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그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한테 여러 가지 질문들을 또 질문에 대한 답도 주시고 제가 늘 질문하고 늘 마음에 담았던 것이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에 It is finished 하는데 나는 끝난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보니까. 하다못해 우리 저기 필라델피아에서 마쿠치 제리 집사님이 같이 왔지만은 같이 앉아 있어도 서로가 교제가 안 돼. 그냥 하이 그리고 Are you okay? 그러면 꿀 먹은 벙어리 그냥 멀뚱하니 둘이 앞을 쳐다보고 있고 교회를 오는데 교회 예배는 리더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나오면서 저렇게 복음으로 결론 내고 그리고 이 선교대회에 와갖고 2주 동안을 제가 지켜보면서 참으로 귀한 분이구나. 예. 저보다 더 메시지를 많이 듣고 오직 예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참 이게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인데 우리는 여전히 오늘 이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의 현실을 자꾸 보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돈은 얼마나 들까? 나의 에너지는 얼마나 들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가야 될 건가? 뭐든지 사실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얘기를 하면서 내 머리는 오르메릭하게 계산이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어딘가 한 아구가 빠지면은 출하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에 있었던 그 2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겠습니까? 지금 오늘날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똑같이 일어나는 모든 예기치 못하고 예상치 못하는 그런 일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나는 내 머리를 돌리고 있고 그 성능 안 좋은 내 컴퓨터를 돌리면서 됐다 안 됐다 그랬다 저랬다 온갖 핑계를 다 대고 그러고 살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와 상관없는 거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나의 건강도 나의 경제도 나의 인간관계도 나의 업도 나의 모든 삶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구나. 이렇게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 우리는 얼마나 애착이 강한지 얼마나 나의 유익을 따지는지 조금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별로 살피질 않습니다.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했으면은 그 말도 못하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현장에 저와 저희 집 사람을 딱 떨어뜨려 놓고 그나마도 좀 의지하려고 했던 둘째 딸은 한국으로 간다고 가버리고 이제나 저제나 이제 오면은 통역으로 좀 써먹을까 했더니 이젠 방송국에 취직돼서 오려고 하지도 않고 참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불자가 막 올라오고 있는데 주님은 그래도 상관없다 이게.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민수기 13장 14장 신명기 1장을 잘 읽어보세요. 내 땅에 너를 보낸다. 할렐루야. 예, 내가 한 일에 너를 쓴다 이거예요. 우리는 내가 자꾸 주인인 줄 알고 내가 주체인 줄 알고 자꾸 망신당하는 일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주체가 누굽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 주체가 누굽니까? 예?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그분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겁니까? 내가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까? 그분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줘야 됩니까? 우리는 벌써 시작서부터 순서가 안 맞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갭이 얼마나 벌어지는지 나중에는 수습이 안 돼. 그러니까 나오는 결론은 뭡니까? 에라 모르겠다까지 그러든지 말든지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에라 모르겠다까지 그러든지 말든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삶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너무 머리가 좋아서 그래요. 예? 너무 계산이 빨라서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조금 멍청해질 필요가 있어요. 왜냐?
모세가 그랬거든요.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지금 80년 광야에 생활을 하고 이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지금 이 미디안 광야에 있는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너 바로에게 가라 말이야. 내 백성을 네가 건져내라 하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하나님 착각하시지 쓰실 만한 사람을 쓰지 왜 나를 쓰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할렐루야. 지금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느냐. 여호수아서 1장 9절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는 그 백을 갖고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렇게 이제 미국 선교 사역을 하면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전혀 예기치 못하고 상상치도 못하고 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현장에 문을 열어주시는데 이거는 내가 기도한 것도 아니고 내 실력도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어디에서 오나 봤더니 산돌이에서 온다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에 늘 기도하시고 또 산돌 예비교회 그 방에 들어가 보면 아멘 아멘 하면서 아멘 하는 분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저희 선교 사역을 함께 공유하고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지만은 보낸 우리 산돌 예비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구나. 예? 그 능력과 그 은혜와 그 힘을 가지고 현장에서 잘 인도받고 있습니다. 예. 이제 곧만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 마세요. 가족에게는 곧만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 아니 저희도 이렇게 제 동생들 보니까 아니 시집 갔으면 고만 오지 할 정도인데 매일 오더라고. 이제 나이가 지금 60이 넘어도 매일 와요. 가족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도 이제 외출 나갔다가 주일날은 뭐냐? 친정에 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감사하고 뭘 주든 안 주든 관계없이 내 마음을 열고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신 힘을 가지고 다 바리바리 싸갖고 한 주간을 시댁으로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오늘 많이 싸가시길 바랍니다. 괜히 가갖고 이거 가져올 건데 저거 가져올 건데 후회하지 말고 많이 싸갖고 가세요. 그리고 많이 나눠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서울 그 강북에 한 큰 교회가 있어서 토요일마다 한국에 있을 때 그곳에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학원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거기 있는 담임 목사님이 저를 보면 이 목사 일로 봐. 저보다 이제 연배가 있고 목회를 오래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를 보면 친하게 그래요. 이 목사 일로 와봐. 예, 무슨 말씀인데요? 그러면 저보고 첫 마디가 뭐라 그러냐? 돼? 이렇게 물은다고요? 아니 먼 데에서 전철 타고 갔는데 문 열고 들어가서 이제 조금 앉았다 기도하고 강의를 해야 될 텐데 저한테 물어보는 얘기가 뭐냐? 돼? 이 목사 돼? 돼 안 돼? 말해봐. 그럼 제가 한결같이 늘 그래요. 되죠. 그랬더니 거짓말 말라는 거예요. 자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아니 오직 예수 하면 된다는데 안 된다 이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같이 교제를 쭉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새로운 것을 하기 시작했어요. 뭘 했느냐? 상담대학원에 입학을 하셨더라고. 그래서 그곳에서 상담을 배워서 치유를 해야 이제 된다. 이 시대는. 그래서 그 상담을 학을 가지고 치유하려고 이렇게 조금 외길로 빠지더라고요. 얼마 안 가서 이분은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을 그만뒀습니다. 그 그만두면서 그 큰 교회가 다 깨지고 말았어요. 네. 참 안타깝지만은 우리는 늘 이 질문을 하고 있다고. 네?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봐요. 돼? 아니 예수는 모든 것이라는데 물어보세요 옆으로. 돼? 그럼 그럴 거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는 질문을 보세요. 되고 안 되고가 없는데 우리는 되냐 안 되냐, 네? 하냐 마냐 하는 얘기가 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그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준이 다 뭐예요?
나요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기준이 내가 되다 보니까 내가 무슨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데 내게서 되면 얼마나 되고 안 되면 얼마나 안 되겠습니까? 예. 그건 내 기준이요. 그리고 뭐예요? 나의 유익 중심이고 내가 살고 있는 현실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이 늘 뭐예요?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질문에 들어간다라면 여러분에게 남는 건 딱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불신앙. 근원적인 불신앙이 늘 찾아오는 거예요. 예.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그 근원적인 불신앙 쓴뿌리 치유받지 못했던 그 상처가 늘 뭐예요? 조금만 현실의 변화가 있으면 뭐 난리가 나죠. 되는구나. 그러다가 뭔가 조금만 엉키기 시작하면 아이고 이건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자꾸 문제라고 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아닌 데는 답이 없습니다. 아마 심리학자들도 종교학자들도 그런 걸 평가했습니다마는 우리 인간이 거의 95%가 문제가 안 될 걸 가지고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염려하신 분들은 성경에는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한번 접어도 보세요. 여러분 것이 아닌데 염려하고 있다니까요. 맞습니까?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응답도 없고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역사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왜 그렇겠습니까? 자꾸 내가 되니 안 되니 이렇게 따지면서 여러분을 갈등하게 만들고 괴롭히는 이유 세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가 달하면서도 안 누려. 아니 이렇게 좋은 만병통치약이 있습니다 했는데도 복용을 안 해. 그러니까 맨날 만병통치약이라고 통치약이라고 좋은 것이라고 머릿속에만 갇혀 있지 여러분이 뭐예요? 테이크를 안 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결국 남는 거는 되냐 안 되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녀에게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뭐예요? 이루어 가신다 이게. 예.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모든 현장의 문제나 여러분 갈등이나 염려나 걱정이나 다 이것은 뭐예요? 프로세스, 과정이란 걸 아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니 쌀을 닦아서 이제 물을 채워서 밥통에 넣었으면 4, 50분 기다려야지 말이에요. 예? 넣자마자 이거 왜 밥 안 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 주님이 이루어 나가신다니까요. 우리는 그 배 안에 타고 있고 그 언약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반드시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광야 생활에서 그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이 내 땅으로 저들을 보낼 것이다. 반드시 들어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신명기서 1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면은 7, 8절에 1장 7, 8절에 이제 이 백성들이 오래 다녔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라. 그게 약 출애굽하고 2년 2개월 됐을 때입니다. 상당한 기간 됐지 않습니까? 복음 받고 2년 2개월이나 된 거예요. 10가지 기적도 봤죠. 홍해 갈라지는 것도 봤죠. 여러분 뭐 만나 메추라기 먹으면서 자기 뭐 돈 하나 안 갖고 나오고 먹을 거 하나도 없이 물 하나 없이 나와갖고 이 광야에서 죽지 아니하고 그죠? 거긴 세탁소도 없어. 예. 그냥 오르메르 가게 다 빨아지는가 봐. 옷가게도 없어요. 그냥 2년 2개월을 그대로 살았는데도 다 살아남은 거예요. 그럼 주님이 책임지시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이 와야 되는데 이제 가나안으로 가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땅을 한번 정탐하고 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세에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면 돼. 그러면 여러분이 뭐예요? 분석하고 여러분이 재보고 여러분이 뭐예요? 계속해서 생각해보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여러분 1.1핵도 변함없이 반드시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지금 그렇게 따졌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 오늘 13장 1절 2절 우린 읽질 않았지만은 그 말씀 보니까 그래 그렇다면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다 뽑아갖고
보내라 이거야. 그래서 오늘 이 모세가 각 지파에서 뽑아서 12명을 갖다가 지금 가나안에 급파를 한 겁니다. 여러분 가도 됩니까? 안 가도 됩니까? 예?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예? 아니 안 가도 끝나는 거죠. 괜한 시간 보내고 괜한 가서 분석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뭐만 했습니까? 불신앙만 만들어갖고 다 죽게 만들었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어째 보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게 될까 저게 될까 안 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아니 지금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한다는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할 때는 그거는 안 되는 일이야. 그건 망고 자기 생각이지. 맞습니까? 우리 옆에 성도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망고 자기 생각이지. 아니 망고 주스를 먹자는 게 망고 자기 생각이야. 아니 주님은 하시겠고 되겠다는데 우리는 뭐하고 있습니까?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고 내 생각으로는 그런 거, 내 경험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 해갖고 다른 얘기를 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올라갔다 와갖고요. 실물도 가져왔어. 얼마나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이었는지 포도를 가져왔는데 둘이 지고 올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포도 보셨습니까? 예? 여기서 뭐 가봉해도 가봉입니까? 뭡니까? 거봉. 죄송합니다. 거봉해도 여러분 그렇게 큰 거 못 봤을 거예요. 그거 들고 왔어요. 예? 그러면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온 걸 상세하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10명이 이 보고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습니까? 나 죽었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현실을 보고 현실을 정확하게 분석한다고 하지만은 그 결론은 뭐냐? 죽었네 이제. 그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 갈렙 두 명은 뭐라 그랬습니까? 저들은 다 뭐야? 내 밥이네. 여러분 그 10명은 정확하게 현실을 보고 얘기하면서 메뚜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메뚜기다. 밟으면 터지는 메뚜기다 이거예요. 그런데 두 명은 어쩐 일인지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우리의 뭐야? 밥이다 이게 뭐. 여러분 밥입니까? 메뚜기입니까? 예? 여러분 메뚜기 밥입니까? 밥합니까? 여러분 밥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똑같이 여러분 애굽에서 그 유월절 피 바르고 이제 그 압제에서 나와서 그 광야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광야에서 지금 2년 2개월 생활하면서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12명 중에 2명은 됩니다. 이거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10명은 뭐예요? 안 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19세기에 그 경제학자 중에 파레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경제학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 그 바로 10분의 2. 그러니까 20%가 일해서 80%를 먹여 살린다는 법칙. 이거는 12분의 2니까 정확하게 20%는 안 돼도 이분이 성경서 힌트를 얻었구나. 예? 아니 개미를 보니까 일개미가 다 일만 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 이거야. 그래서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일개미 중에 80%는 놀고 있고 20%만 일해서 다 먹여 살린다는 거 이제. 이야, 그럼 왜 일개미라 했을까? 그래서 그 20%를 따로 뽑아갖고 이제 100% 다 일하겠지 하고 놨더니 그 중에 또 20%만 일하고 80%는 더불어 살더라는 거야. 세상 법칙이 이렇구나. 예? 여러분 우리 때문에 세상 산다는 거 믿습니까? 아멘이 적네. 아멘. 여러분 이 보험 가진 20%가 보험 가진 소수가 다수를 살리고 있는 이런 현장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 두 사람 때문에 결국은 20세 이상은 다 죽었지만은 이 여호수아 갈렙과 렘넌트들은 다 뭐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리고 이 가나안을 중심으로 세계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 현장에서, 내 선교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이 선교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참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승리할 텐데 그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 이 응답을 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12명 정탐꾼이 올라갔다 와서 이제 10명은 현실만 보고 뭐 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현실만 보면 안 되죠. 예? 근데 2명은 뭐라 그랬습니까? 민수기 14장 9절에 보니까 무슨 말입니까? 저들은 우리의 먹이기 때문에 올라가 치자 이거예요.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뭘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참으로 언약을 붙잡으면 이렇게 됩니다.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니까 오늘 설교가 여러분 현실이냐 사실은 복음이냐입니다. 예. 믿음 말씀해놨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외쳐봅시다. 현실이냐 복음이냐. 아멘. 한 주간 여러분 이 싸움 한번 해보세요. 현실이냐 복음이냐. 가뜩이나 설날인데 현실이냐 복음이냐. 예. 반드시 복음이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12명 정탐꾼이 갔다 와갖고 결국은 여러분 민수기 14장 30절에 보니까 요 2명만 하나님께서 허락했죠. 너희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 2사람이 잡은 게 뭐예요? 언약을 잡았다니까요. 아멘입니까? 현실을 잡은 자들은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밤이 새도록 울면서 우리를 이렇게 아말렉에게 죽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데리고 오셨습니까? 이 원망 불평한 거야. 예? 아니 나를 지금 다락방운동하고 복음운동하라고 하면서 집안에서 온갖 핍박받고 죽으라고 이 일을 하라고 주님 우리를 불렀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거꾸로 뭐예요? 20%가 80%를 살리는데 맞습니까? 그 한 사람이 이 여호와의 정말 입만을 태해서 세상을 살릴 건데 우리는 현실만 보고 우리는 반대 생각을, 불신앙의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창세기 13장 8절부터 18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얘기 아닙니까? 예. 서로 너무 재산이 많고 다투다 보니까 자 우리 이 친척끼리 또 형제끼리 싸울 필요가 있겠느냐 갈라쓰자. 그랬더니요 롯이 삼촌한테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이때가 기회구나 하고 내가 정말 재산을 증식해서 거부가 될 수 있는 어딜 가요? 예? 소돔과 고모라 땅을 가. 삼촌이 절로 간다 그러면 큰일 날 텐데 물어도 보지 않고 나는 글로 간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뭐 했습니까? 조용히 하나님께서 있으라는 이 헤브론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거주하죠. 여러분 어쩌면 창세기 14장에 그것도 몇 장도 아니고 바로 뒷장에 이어서 창세기 1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그 돈이 억수로 불 것 같고 재벌이 될 것 같고 정말 세상을 삼킬 것 같았던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간 이 롯은 자기 부인과 모든 재물을 이 연합군에게 다 빼앗기고 이 말은 사단에게 다 빼앗기고 자기마저도 포로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이 땅 가나안에 거주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을 주셨든지 창세기 14장 14절부터 16절에 보니까 가병만도 318명을 거느리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16절에 보니까 그 포로된 자까지 건져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당장은 세상 계산이 안 되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과연 도대체 이 가나안이 뭔데 거기에 가야 되느냐? 가나안에 있게 되면은 이 언약을 잡고 있으면 도대체 뭔데 승리하느냐? 여러분들이 이 가나안에 대한 영적인 의미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알아야 되죠. 이 가나안은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곳에서 영원히 통치할 누가 와요? 그리스도가 날 것이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말은 바로 구약의 복음이었습니다. 너희가 복음 안에 들어온다라면 현실이 어떻게 우겨쌈을 당하고 어떻게 공격하더라도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할 것이다. 이 약속을 준 거예요. 그걸 바로 아멘, 저 뒤에서 할렐루야에서 그게 바로 복음을 붙잡은 겁니다. 가나안을. 예, 이 가나안을 딱 붙잡게 됐어요. 복음을 잡게 되니까 사실은 현실에서 그 사단의 역사가 아무리 있더라도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복음이면 됩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저는 참 여기 와서 감사한 게 작년과 달리 예배를 저번에 처음 드려보니까 뭐 설교 전에 뭐가 턱 내려오더니 다 같이 고백합시다. 그래서 십자가의 메시지 1분 메시지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야, 참 감사하구나. 저는 저 혼자만 했지 같이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매일 저 혼자만 고백하고 저 혼자만 하는데 성도들과 같이 한다. 제가 그냥 그걸 딱 들으면서 그렇지, 아무리 차돌이라도 수십 번 하다 보면 역사 일어나겠구나.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 당장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1분 고백이 약하면 3분 고백으로 바꾸고, 3분이 약하면 5분 하고 끝내고, 그것도 안 되면 20분 하고 설교 안 하고 그러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바울이 오직하면은 이 복음을 빌립보서 3장 8절에 정말 어떤 것으로 구원할 수 없지만은 이 모든 게 다 배설물이지만은 예수만이 뭐라고요? 가장 고상한 것이다. 이게 딱 고백이 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원죄 세 가지, 이를 통해서 정말 사단이 뿌려놓은 12가지 이 문제는요, 우리가 아무리 해결하려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바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12가지 문제, 더욱이 근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줄 믿습니다. 바로 참 제사장이요 왕이요 선지자 되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죄와 저주, 이 사단의 문제, 지옥 권세까지도 완전히 깨시고, 아멘입니까?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결코 정잠이 없이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아멘, 옮겨준 줄 믿습니다. 이걸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은 변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니야, 미국에서 100년에 처음 강추위가 몰려왔어요. 영하 17도. 그것도 뭐 사만사원도 없이 스트레이트로 17도, 영하 17도. 그리고 이제 조금 풀려서 10도, 영하 5도 이렇게 돼서 한국에 올래니까 한국이 또 영하 13도로 막 올라. 근데 감사하게 보세요. 저희가 선교 그 훈련 하면서 우리 그 선교 총국장님께서 설교를 하다가, 아니 귀한 이 선교사님이 왔는데 계속 추워지면 불법입니다. 반드시 추위가 갈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갔어요. 이야, 저는 지금까지도 그게 감동이 된다니까요. 예. 그래 제가 일기해 보니까 그렇지 않던데 아직도 현실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근데 믿음의 선포를 했는데 사실은 지금 덜 준 거는 그분의 믿음이에요. 맞습니까? 그걸 딱 언약으로 붙잡았더라고 이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를 그리스도 통해서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서 그 속국이 돼서 그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현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다 이거예요. 너희 방법대로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다 이거예요. 뭐 하라고요? 오직 예수다. 아멘. 예수 안에 있다면 결코 정잠이 없고, 예수 안에 있다면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맞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옮겨주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역시도
정말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에 이 부활한 핍박한 이 예수를 만나면서 그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왜? 바로 복음뿐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영적인 서밋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십시오. 너무 오래 설교하니까 조는 분이 있는데 성도님은 영적 서밋입니다. 아멘. 네. 네. 다시 한번 크게 인사하세요. 서밋 오셨네요. 아멘. 네. 자, 두 번째로요.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이 두 사람이 잡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민수기 14장 30절에 보니까 이분들이 진짜 잡은 대로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중요한 두 번째가 뭐냐? 그들이 그냥 언약만 잡은 것이 아니라 오직을 붙잡았다 이게. 아멘입니까? 네. 지금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오직이 안 돼. 그러니까 자꾸 다른 님이 보인다니까. 오직 자기 소방만 보여야 되는데 오직 다른 님이 이렇게 자꾸 보여갖고 헷갈려. 여러분 진짜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6절과 9절에 14장 6절에서 9절에 보면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뭘 해요? 옷을 찢고. 딴소리 하니까 예수만이 오직 유일한 길이요 예수만이 모든 해답입니다 하는데 딴소리 하니까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그리고 8절에 그 땅을 우리에게 뭐 했다고요? 우리에게 주시리라. 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변개함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뭘 잡습니까? 예? 원로 목사를 잡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잡아야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인데 제가 다시 이제 제목을 고쳐준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잡았다 망했다니까요. 7번이나 망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6절에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바로 모세가 모세오경 189장을 기록했는데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줄 아느냐? 너희는 달달달달 189장을 외우고 있지만은 바로 이 모세는 내게 대해서, 그리스도인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맞습니까? 우리는 말씀은 많아요. 맞습니까? 말씀은 많다니까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은 많다니까. 근데 뭐가 안 돼요? 말씀은 곧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예?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오신 독생자. 이 복음만이 여러분을 해결하는 거예요. 자꾸 사단은 말씀 잡아라, 말씀 붙들어라, 말씀이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우리보다 더 훨씬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유대인들은 생애뿐 아니라 시대에 7번의 저주를 받았어요. 예? 제가 유대인들을 만나 얘기를 해보면요, 우리는 게임도 안 돼. 거의도 시간 되면 꽃갈 모자 쓰고 이러고 있다니까요. 계속. 예? 다윗의 뭐 기도문 갖고 이렇게 하고 성경 보고 있고. 예? 우리는 안 하잖아요. 그리스도 하면서. 맞습니까? 말씀이 아니라 뭐야? 복음 곧 그리스도. 예. 이 복음을 여러분이 붙잡을 때 승리하는 거예요. 그럼 설교는 복음 말고도 많은데요. 여러분이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결론 내서 붙잡으라고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 자, 오늘 바로 6절 9절에 이 여호수아 갈렙은 뭘 붙잡았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오직을 붙잡은 거예요. 예. 오직을 붙잡은 거예요. 아멘. 예. 그 뒤에 설명도 많은데 이거 다 했다 보면은 아마 정신 못 먹을 것 같아서 예. 다음 기회에 그 뒤를 하기로 하고. 아니 거짓말이 아니라 보세요. 이게 얼마나 빼곡하게 제가 은혜 속에 정리하고 왔는지. 그러니까 두 번째 뭐요? 오직으로 붙잡으라. 아멘. 여러분 왜 이 초대교회가 승리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 감람산에 불러서 오직이 되도록 만든 거예요. 왜? 이 분산이 되다 보니까 맨날 모세도 되고 엘리야도 되고 예수도 되고 이러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에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에게 집중되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하게 되니까, 오직이 되니까 폭발해 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간단합니다. 오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집 앞에 써놓으세요. 오직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다. 끝나요. 사람 보면서 저 인간이 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면 됩니다. 맞습니까? 문제 사건을 보면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왜 자꾸 여러분이 손대갖고 덧댑니까? 거의 다. 그죠? 여러분 균 많은 손으로 상처 난데 자꾸 호흡하고 껐쭉 떼보세요. 덧나갖고 나중에 뭐합니까? 수술한다니까. 오직 그리스도. 아멘? 네. 그럴 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은 뭐냐? 오늘 10절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4장 10절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나타났다. 이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 유일성과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적어도 이 맛은 저와 여러분이 사업을 하며 직장에 다니며 여러분이 정말 내 현장에서 이 맛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도 짓지 않은 성에 우리가 들어가고, 맞습니까? 경쟁하지 아니하고도 반드시 승리하고. 예. 여러분 복음이라면 유일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주어졌습니까? 유일한 걸 주어진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청소를 해도 유일성의 응답을 받으니 결국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정말 여호와의 신에 이같이 충만한 자를 나는 본 적이 없다. 41절에 너 총리해라 말이야. 이 정도는 돼야지. 저 인간은 언제 나가나. 이래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예. 여러분이 내가 지식이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하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주님은 뭐예요? 네가 혀가 뻣뻣해서 말을 못하냐? 네 혀를 만든 자가 누구냐? 내가 아니냐? 너와 함께해서 이 일을 내가 하겠다. 우리에겐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적어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내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냐 할 때 여러분이 무슨 챌린지를 우리가 못하겠어요. 아멘입니까? 네. 제가 예원교회 얘기를 잠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많은 장로님이 계시고 그리고 성도들이 있어도 그 한 1만 성도가 되는데도 여러분 그 뭐 몇백억이 넘는 성전을 건축하기는 어려운데 됐어요. 그게 누구의 능력이겠습니까? 그게 믿음이라니까. 맞아요? 우리는 맨날 그런 얘기하면 주머니 뒤지고 있어요. 이게 아니나 이거 진짜 적금 넣어서 이제 타서 뭐 할 건데 왜 저런 말라지 이런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집에 장판이 불나갖고 하도 급해갖고 나왔는데 참 안타깝더라고. 이분은 이제 이 다민족인데 어쩌면 은행 갈 시간이 없이 돈을 벌어갖고 장판 아래다 다 깔았는데 다 타버렸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어디에다 숨겨두셨습니까? 주님의 이 재창조의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에. 예. 주님이 하시면 우리 계시록 2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주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다릅니다. 맞습니까? 이제 여러분 현실을 보고 속지 말고요. 바로 이 복음 붙잡고 멋있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예.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멋있게 사십시다. 아멘? 예. 멋있게 좀 살아요. 맨날 그냥 지치고 지쳐갖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 친정으로 오라.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부모가 볼 때. 그래도 위로받고 힘 받으시고요. 참으로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언약인 복음만 있다면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산돌 예비교회에서 늘 여러분 1분, 3분 뭐 보니까 대단하더라고. 1분, 3분, 뭐 10분, 20분 이제 초분이 나올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계속 하세요. 매일매일 여러분 사상이 바뀔 정도로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각인 뿌리가 되도록 여러분 역사해 보세요. 맞습니까? 어느 날 가나안의 문이 열려지는 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그런 업과 사역 속에 이 교회 속에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지속적으로 기도와 또 여러분의 헌신의 동력이 돼서 정말 저 237개국을 살릴 수 있는 센터인 미국이 사는 이런 기주한 응답을 함께 누리게 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 불가능한 저희들이었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가능한 자로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산돌 예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참으로 주일마다 영적인 친정에 와서 다시 한번 복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저 세상 흑암에 잡혀있는 저 생을 살리는 그런 귀중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